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1일 복음방송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 12장 그 3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하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재앙이고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나오는 거죠. 출애굽.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1월 14일, 정월 14일에 발랐잖아. 양을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양이 대신 받아가지고요. 양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문 좌우설주 문인방에 발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 안에서는 그 양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이제 급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6월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 문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간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애굽 땅을 두루 치실 때에 그 애굽 땅에 문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또 가축의 장자까지 다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날 밤 똑같은 밤이었어요. 1월 14일 똑같은 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죽여가지고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각 가정의 인수를 따라서 뭐 이제 한 마리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혼자 살아요. 그러면은 네 어떤 집은 혼자 사는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또 이제 어떤 집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의 인수를 따라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랐죠.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무교병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누룩 안 넣은 떡,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 먹고 또 양고기 그 죽은 양 있잖아, 그죠?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러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에 신을 신고 그러니까 발에 신을 신고 또 그러니까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을 두루 다니시면서 심판하실 때에 문 좌우설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문 좌우설주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라져 있는 집은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장자까지 여종의 장자까지 싹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호곡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자기가 그렇잖아요. 아들이 죽었잖아. 집집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 애굽 백성들 문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호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막 쫓아내는 거죠. 너네가 말한 대로 너네가 다 간다고 그랬으니까 보내줄게 나가라. 그러면서 내보내는 거죠.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날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 날 15일 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초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굴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야곱과 야곱의 혈족이 그죠? 형들이 왜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처음에는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히시는 걸 보면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면서 요셉의 모든 것을 복을 주는 걸 보면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총무로 가정 총무로 삼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부인이 그렇게 요셉을 동침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의 부인이 요셉의 옷을 이렇게 막 이제 꽉 잡았다가 이제 요셉이 도망가는 바람에 옷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 신랑한테 보디발한테 요셉이 아주 나를 강간하려 했다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무 소리 못하죠. 뭐 권력자가 막 몰아붙이는데 아무 소리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억울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누구도 하나 들어주지를 않죠. 그 상황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또 애굽의 왕에게 범죄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셉이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또 은혜를 입어가지고 감옥에 또 재반 사무를 또 하는 또 감옥 총무가 됐어요. 예, 감옥에 이제 그 책임자가 보니까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또 감옥의 재반 일을 맡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요셉이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때문에 팔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 야곱의 그 그러니까 열 명의 그 형들, 야곱의 그러니까 10명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그때 구원을 못 받은 상황이지. 예, 요셉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시기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팔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복음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요셉.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마음이 높아. 아이, 내가, 이래봬도 왕한테, 응? 떡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내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야, 네가 강간범으로 들어온 네가 전하는 말을 내가 듣니? 이러면서 복음을 안 들어요.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마음이 높아가지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마음이 천밀같이 낮아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 내가 이렇게 왕에게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내가 왕이 사형 그러면은 사형 당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천밀같이 낮아져가지고 내가 지금 요셉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천국이 있고 불못이 있다고 하는데 나 천국 가고 싶다. 그래갖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3일 그러니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잖아. 그 포도나무 그 가지가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꽃이 나고 뭐 순이 열리고 뭐 열매가 열려갖고 포도나무가 열렸어. 그래갖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빈 잔을 그 포도즙을 따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갖다 줬죠.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뭐라래요? 포도즙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나간 그 수mart한 관원장, 예수님의 피로 그 수mart한 관원장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으니까. 그래서 그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나간 그 수mart한 관원장은 복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아우 나도 꿈을 꿨다. 어떤 꿈이냐 그랬더니 그 떡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는데 떡을 이제 흰 떡이 이렇게 척 있는데 그 위에다가 내가 각종 구운 식물을 얹었다. 그랬더니 글쎄 새들이 와가지고 막 음식을 쪼아 먹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그렇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피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일만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각종 구운 식물을 썩는 거죠. 내가 뭐 잘 보이려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흰떡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뭘 썩잖아. 내가 뭐 하는 거. 인간의 행위.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그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신은 3일 되면은 죽는다 그러죠.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당신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야. 그죠? 그래서 그 요셉의 꿈대로요. 수mart한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됐고요. 바로의 생일을 맞이해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가지고 새의 먹이가 되면서 그러니까 뭐 떡 굽는 관원장만 죽었겠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 죽을 때 그 떡 굽는 관원장에 속한 그 가족들도 얼마나 그렇잖아요. 같이 죽임당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불모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mart한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랬거든. 나는 강간범이 아니에요. 나는 저기 뒤집어 씌움 당한 거라고. 나는 잘못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 보디발의 부인 나한테 강간범이라고 뒤집어 씌웠다고. 난 억울하다고 이제 그 왕한테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수mart한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한 2년 지났나?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잖아. 처음에는 살찐 짐승이, 그러니까 살찐 소가 이 갈밭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풀을 뜯어 먹다가 나중에 파리하고 살찐 소 7마리가, 그러니까 7마리예요. 살찐 소 7마리가 이제 막 갈밭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풀을 뜯어 먹다가 살찐 소가 7마리 살찐 소가 이제 막 이제 풀을 뜯어 먹는데 파리한 소가 나타나더니 그죠? 7마리가 그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어. 또 그 다음에 또 꿈을 꾼 것이 이제 그 아주 통통하고 실한 7이삭이 이렇게 있는데 그 통통하고 실한 7이삭을 동풍에서 마른 7이삭이 싹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가 이거 심상치가 않다.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섬기는 태양신 사제들, 박사, 술객 뭐 이자들이 오늘날의 캐톨릭 신부들이요. 태양신 사제들이라 하는 것이 이제 캐톨릭 사제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꿈을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막 걱정을 하니까 수mart한 관원장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내 허물을 추억하여 달라고 참 이런 일이 있다가 제가 그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대로 복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왕 옆에 있게 됐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참 나를 좀 선처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선처가 아니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제 허물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수mart한 관원장이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당장 그 요셉을 왕 앞에 세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손톱도 못 감고 머리도 그냥 못 감아가지고 막 떡이 지고 완전히 그냥 뭐 그랬던 요셉이
갑자기 뭐 머리 깎고, 어? 아름다운 옷 입혀가지고, 목욕하고 아름다운 옷 입혀가지고, 그러고서 손톱 발톱 다 깎고 아주 깨끗한 몸으로, 이제 이게 정돈된 이 옷을 입고, 그리고 왕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 꿈은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맡겨서 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잘 대비하시라. 이제 그랬더니 그 왕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애굽의 왕이 그러면서 신하들도 이제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가 나는 너보다 높은 게 보좌밖에 없다 하면서 인장 반지를 싹 맡겼어요. 요셉에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내가 모든 재반 사무 그냥 너에게 다 맡긴다. 인장 반지. 예. 그렇게 되면서 애굽에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오면서 그것이 뭐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미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7년 풍년 동안에 이제 양식을 저축을 하고 7년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그 애굽에도 이제 흉년이 오면서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양식을 사러 이제 보낸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양식을 사러 이제 보냈잖아. 예. 그랬더니 이제 당신들은 정탐꾼이요. 요셉이 그러는 거죠. 애굽의 형들을 향해서. 아니,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정탐꾼 아니에요. 우리 독실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독실한 자들이에요. 요셉이 속으로 형들 나를 팔았잖아. 무슨 독실해요. 독실하게. 그리고 아버지를 지금 장장 주구장창 지금 13년을 지금 속이고 있는데요. 속으로 그러겠지 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여태까지 죽은 줄 알잖아. 그 눈물을 아주 쏙쏙 빼는데도 형들이 말 한마디 안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13년이 흐른 거 아니에요. 30에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17살에 팔려가지고, 그죠? 요셉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동생이 있느냐, 뭐, 물어보고.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뭐. 아유, 아버지 건강하십니다. 동생은 잘 있느냐?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상하시지? 어떻게 부모님, 안부 묻고, 뭐, 우리 막내 동생 잘 있냐고 묻고. 그러면서 이제, 말째 동생 데려와라, 다음에 올 때. 그렇지 않으면 양식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저기, 말째 안 데려오면은 너희들은 정탐꾼으로 여겨가지고 감옥에 쳐놓겠어. 그러면서 이제 볼모로 이제 시므온을 잡아가지고, 둘째 형. 예, 시므온을 이제 감옥에 볼모로 잡히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양식을 주면서 가서 아버지를 구해라, 이제. 그러면서 돈을 도로 또 넣었잖아요. 그죠? 요셉이. 형들 몰래.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야곱이 뭐라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다음에 올 때? 시므온은 지금 갇혀 있다고 감옥에?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이렇게 양식이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양식이 없으며 저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인데 그렇게 양식이 풍부해가지고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가야 되며 요셉이 지금 죽어가지고 제가 눈물 뺀 지가 지금 10몇 년이 넘었는데 또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면은 저는 어떻게 삽니까? 시므온은 또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야곱이 안 보내죠 베냐민을. 언제 보내요? 양식이 떨어져 갖고 이제 베냐민까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할 수 없다 이러고 보내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죠? 예. 베냐민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러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10명이 갔네요. 왜냐면 한 명은 시므온은 또 애굽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갔잖아요. 가가지고 요셉이 베냐민이 오는 걸 보면서 막 너무나 그냥 혼자 막 울다가 막 얼굴 씻고 또 나와가지고 이제 아닌 척 하면서 이제 자기네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제 음식을 먹이는 거죠. 순서대로 안 친다고. 그대는 여기 앉아, 루벤. 그 옆에 이제 시몬이지. 둘째는, 그대는 여기 앉아. 그 다음에 이제 레이. 그대는 세 번째 앉아. 그 다음 유다. 그대는 네 번째 앉아. 그 다음 단, 납달리, 갓, 아셀, 베냐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앉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를 순서대로 앉히냐? 좀 너무 이상하다. 시몬이 얘기를 했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시몬아, 네가 우리 순서 얘기했니? 어? 아닌데요, 형?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제 양식을 풍부히 줘가지고 이제 보냈어. 시몬도 이제 석방돼가지고. 예. 보냈는데 이제 베냐민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었잖아. 일부러. 그래갖고 이제 형들이 이제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간다 이제 이러면서 어디 가가지고 이제 주막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막 쫓아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신하들이 막 쫓아오면서 멈춰라! 너희들 은잔 훔쳐갔지? 요셉의 은잔 훔쳐갔지? 아닌데요.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어요. 조사해 볼게. 조사해가지고 그 은잔 나온 사람은 종이 되는 거다, 종. 그래가지고 형제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희들이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야. 요셉의 신하가 발견된 자만 종이다. 왜냐하면은 은잔을 안 훔쳐갔거든,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야. 그 베냐민이 뭐 은잔 가져간 것도 아니고 형들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집어넣은 거지. 누가? 요셉이.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죄인인 거를 알게 됐어요? 아니 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몰랐잖아, 그죠?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이네? 그런데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니고 불못에 가는 죄인이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죠. 베냐민 형제들 은잔 안 가져갔어요. 요셉이 집어넣었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은 베냐민의 은잔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나 분명히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와 있지, 은잔이? 우리가 죄인인 거 몰랐어, 그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네? 그러면서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로 빠꾸 해가지고 이제 요셉 앞으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사람 종될 거 없어. 저기 베냐민만 종되면 돼. 은잔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억울하다고 이제 뭐 베냐민서부터 뭐 형들 해가지고 우리 억울하다고 우리 제발 좀 우리를 믿어달라고. 우리는 은잔 안 가져갔다고. 그런데 발견이 됐으니까 베냐민이 이제 요셉이 그러는 거죠. 베냐민 너만 종이 되면 돼. 이러니까 이제 형들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래요? 앞장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형들도 마찬가지 이제 인데요. 안 됩니다. 유다가 딱 나와가지고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는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여기를 안 가고 종이 되면은요, 우리 아버지
안 사십니다. 못 사십니다. 베냐민을 보내고 저를 종으로 삼으세요. 형들도 아버지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를 따라서 같이 하는 거지 뭐. 요셉이 이제 알았어. 아, 형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형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 그때 이제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언제 받습니까? 구원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마음이 들면서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나는 통째로 그냥 영원한 불못에 가는 인생이구나.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때에 그렇게 안 믿어졌던 복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알고 하면서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처음에 안 믿지. 네? 형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형들이, 아니, 이제 한편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아하게 하지. 그런데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네가 한 짓이 있잖아. 우리 다 죽었네?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베냐민을 살려서 좋았는데, 예,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이 올라오는 거죠. 이제 하나 해결되면은 또 이제 그 다음 걱정. 그러나 어쨌든 간에 베냐민 살고, 아버지 살고, 그죠? 요셉을 밝히는 순간에 기쁨의 탄성이 흐르다가 결국은 걱정으로 변해. 뭐냐 하면, 우리 어떡하지?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근데 요셉이 뭐라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 식구들 살리려고 이렇게 저를 애굽의 총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들에 대한 미움 없어요. 오히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가뭄에서 이제 아버지와 형들을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애굽에 아직 이제 그래 그때가 이제 5년 더 남았을 때야. 흉년이. 그래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 이주하는 거지.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혈속들 다 이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제 목축업을 하는 곳이 고센 땅인가 봐. 그래서 고센 땅으로 이제 와가지고 사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430년 그러니까 430년이 지난 거지 그때부터 그죠?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셉이 한 13년 산 세월 한 15년 뭐 산 세월 이제 아니 15년이 아니지 총리가 되고서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 2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거 아니야. 그죠? 애굽 야곱의 후손들이 온 거 아니야. 그죠? 22년. 예. 그러니까 22년 만에 보는 거네. 야곱이 누구를? 요셉을. 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산 기간도 여기서 들어갈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래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 광도는 뼈를 꺾었어, 그죠? 근데 예수님은 벌써 그 전에 운명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이제 허리를 창으로 이렇게 찔렀잖아. 그래갖고 피가 많이 나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다 쏟으셨죠. 그 피는 우리 죄를 씻은 속죄 피, 영원한 속죄 제사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뼈도 꺾지 말지며